레위기 26장은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대한 약속 이행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약속을 제대로 이행 안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행해 나가시며,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많은 경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계약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서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계약을 맺고 서로가 그 계약을,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그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에서도 그 계약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계약 관계인데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구약에 나타난 생각들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어진 계약은 원천적으로 불평등 계약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내가 이러니 당신도 이러고 당신이 이러니 나도 이러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동등한 조건 속에서 맺어지는 계약이 아니라 이 불평등 계약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맺어진 계약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불평등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므로 하나님 편, 인간 편에서 하나님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평등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계약 똑같이 맺었으니 이거 왜 안 해주시는 거요? 라고 그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항거할 수 없는 계약입니다. 이게 이제 불평등 계약이죠. 우리 인간들의 계약은 다 평등 계약입니다. 상대방이 그 계약 조건을 이행해야 됩니다. 서로가 그런 면에 있어서 계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게 될 때 평등 계약에서는 그 계약이 유효합니다. 근데 불평등 계약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불평등 계약이 계약의 효과를 발휘하게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계약은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상대방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함을 확신하는 신앙이 없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 그분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없으면 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믿음 생활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의하면 우리와 하나님은 불평등 조약이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굳게 확신하는 것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음을 우리들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평등 관계로 맺어진 조약, 이 계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불평등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을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간직해야 할 믿음의 자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실함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마음입니다.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의 삶의 조건을 넘어서는 신실함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실함이 우리에게 예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일관성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상수와 변수를 혼동하지 않는 일관성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습들이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달라집니다. 해석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상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고 변해서는 안 되는 상수를 자꾸만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일관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는 일관성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일관성입니다. 셋째는 삶의 통전성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이제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제단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의 수많은 법령들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대하여 관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기에 나와서만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에 미치는 영향, 종교적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살아가는 이 삶의 통전성,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통하여 레위기가 이제 이 삶의 순수성,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끗함을 요구하는 그런 법령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결국은 레위기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신실함, 일관성, 통전성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실하고 일관되게 살아가고 통전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 모습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성을 유지하며 그리고 일관되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생각해 봅니다. 레위기 26장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잘 수행해 나가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상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항목은 계명의 준수였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계약을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충실히 신실되게 일관되게 삶의 전 분야에서 충실히 지켜나간다면 그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우리의 삶의 원천임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잘 봤고 오늘의 그 현실의 삶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지는 것 어떻게 평화로워지겠습니까?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저절로 정의로운 삶이 됩니다.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됩니다. 평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평화로운 삶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우리들의 삶을 가능케 해주시는 그 삶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와 함께 동행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진정으로 동거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5월 26일부터 한 달 동안 4주간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우리 그 리더십 세미나, 예수 닮기 리더십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더십 세미나에 있어서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우리의 기독교 교육과 하나님 나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의 목회와 하나님 나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 닮기 리더십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을, 그것들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소소하게 어떤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 율법을 지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옥매였습니다. 뭐 안식일에는 옷을 3바늘 이상 꼬매면 안 된다. 뭐 몇 발자국 이상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별별 정말 생각해 보면 정말 쓸데없는 계명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조와 맸습니다. 그렇게 계명들을, 그런 쓸데없는 계명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올가 매는 동안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계명들은 다 어기면서 살아왔던 것 여러분들 기억합니다. 그러한 계명이 아니라, 율법적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계명을 지켜나갈 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레위기는 첫 번째는 이렇게 이행하는 경우, 두 번째는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한마디로 계약을 불이행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망하게 되는 원인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 나라를 배제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의 불이행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뭐 재앙을 뭐 7번이나 도게 받게 되고, 얼마나 이거 조금 아까 이제 읽은 거에서 해서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여기 사실은 그 14절부터 쭉 있으면 읽게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별별 이야기한 거 많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16절에요.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라. 아니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는 하나도 수확을 못 거두고 그 수확을 엉뚱한 사람들이 다 걷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겠다. 이게 14절부터는 상당히 끔찍한 내용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약의 불이행이 있었을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에서 끝났다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경우를 우리 하나님은 상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갱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잘못을 누이치고 다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우리 그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42절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1절과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계약을 갱신할 기회를 주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려 바라보시면서 계약을 갱신하자. 너희가 내 계약을 다 망가뜨렸느냐, 파기했느냐, 걱정하지 마라. 다시 갱신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고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넉넉한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찌 인간이 온전하게 그 계약을 이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끔은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아니 너무나 자주 그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 갱신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계약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었죠. 신실성, 일관성, 통전성,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일관되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성령의 지혜와 주님의 용기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갱신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